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4장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27절부터 31절까지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은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믿음의 법,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온전히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한 법이라도 어기면 안 되거든요. 의를 얻기 위해서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면. 그래서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선민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이 3장 1절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구약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19장 23절부터 그날의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에 있어 아시리아의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시리아, 이집트 이교도들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완벽하고 신실하고 유일한 구세주 종이 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쉬운 일이고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방인들의 빛으로 예수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6장 8절에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다른 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모으신다고 했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듣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한 우리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건물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 무리가 있겠고, 그리고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환상이 있었어요. 내 보자기에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걸 3번이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는 것과 온갖 부정한 것들, 부정한 새들, 날짐승할 것 없이 잡아먹으라 했을 때 주님, 저는 결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이나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갔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했던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3장 10절에서 쭉 저희가 본 것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여기서 그래서 이 특별히 할례자 무할례자 나오는 건, 할례는 율법을 말씀하는 거고요. 무할례자는 율법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않은 자들인 거죠. 그러나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31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일로 해서 율법을 헛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그 공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오셨고 성취하셨고, 또 18절에는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했으면 그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없죠? 죄인이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니까. 죄인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은 사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순서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알려주신 이 부분이에요. 그 전에 이미 언약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5장에 참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러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상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주실 줄 알고 제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해도 자식이 없다 이거죠. 제게는 그저 이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에게서 나올 자가 내 씨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요 이 세 번째 이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세요. 5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직접 데리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는 겁니다.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태가 오늘 말씀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99세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태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죽은 몸 같은 자신의 죽은 몸이거든요. 이 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도. 그런데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죠.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은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과학도 이성도 경험도 무엇이든지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6절에요. 15장 6절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 것은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은 이미 그 후에 훨씬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품꾼은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선물이 아니죠. 내가 일했으니까 보상이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은혜이고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건 정말로 귀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한 번 구원받은 건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은 영원하죠.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다윗이 이것을 구약시대 사람이 다윗이 미리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걸 미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우리들에 대한 그 복을 언급하는 말씀.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는지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 율법의 문제, 이거 굉장히 논리를 잘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할례 받지 않은 겁니다. 할례는 율법이라고 했죠. 할례도요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고, 이 할례는 현대 오늘날로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은 세례잖아요.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건데, 이 할례에 대해서도요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셨고요. 이미 15장에. 그리고 그 후에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이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여기서 씨는 바로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오실 그 뿌리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삭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17장 10절에 가면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17장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전에 의를 간주하신 것이 전이었습니다. 15장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오늘 본문 11절에요.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 중에서도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믿음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요, 할례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표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행하고요. 물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는 거 아시죠?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13절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종살이 할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분명히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심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큰 재물 가지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12족장들 아들들, 그의 후손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행하고 있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죄를 알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구나를 알게 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이 없다라는 말씀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되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차별 없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정말 그랬죠? 왜냐하면 18절에 보세요.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세면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벌써 가장 먼저 와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략적으로 생각하면서 100세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 어떻게 출산을 해, 불가능하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인데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도 않았고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초월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렸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게 정말 큰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확신했습니다. 확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만 보셔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요,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히브리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모형으로 받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심지어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믿는, 이 대상, 그 존재가 누구신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과학과 모든 걸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꼭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화가 없으신, 한 번 약속하신 거 꼭 그대로 이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강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죽여도 바쳐도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로 보이시는, 지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네? 서로 보세요. 성도님들 서로 보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미국 또는 어디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볼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우린 봐요. 천국에서 우린 영원히 본다니까요. 영원히 보면서 우린 영원히 서로 보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 세상에서 그냥 100세 시대가 끝이 아니라요, 우린 영원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천국 세상, 그 살이를, 그 인생을, 영원한 우리의 그 천국의 삶을 서로 보면서 살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같이. 우린 잠깐 떨어져 그냥 잠시 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고 멀리 떨어져 산다고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본다니까요. 천국에서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25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지금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분명히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치게 안 하셨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바친 것으로 여기시고, 그 돌칼을 빼앗아서 현실적으로는 죽이시지 않고 그 돌칼을 빼앗아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요, 우리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가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정말 더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면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영혼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또 약속을 꼭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회개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그 죄를 가지고 야곱의 씨름하는 그 씨름과 같이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다운 존귀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명하고 또 지혜롭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홀로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몸인 교회를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이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